네, 2022년 첫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 같이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네, 희년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리라, 또 이러한 계획은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참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이 이전처럼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작심삼일과 같이 며칠이 지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계획이 돼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요. 또 새로운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마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첫 시작입니다. 새해 첫 시작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시작과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어는 시작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의 시작일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이 담겨져 있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모든 인류를 복 주실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제목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머리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로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맨 처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대략 족보, 세대, 역사 이런 의미를 지닌 톨레토스라는 그 단어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제목은 맨 처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 혹은 인류의 족보를 의미한다는 것과 또 우리의 근본과 모든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목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창세기의 목적은 모든 성경이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죄 지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될 만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창세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신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1월 1일이 됐든 1월 2일부터 시작하든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건너뛰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1장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 그 믿음의 그 시간만큼 계속 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정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만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창세기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에서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힘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라라입니다.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라. 이 단어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용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창조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지가 어떻게 조성되게 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을 품거나 또 변증을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냐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조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네, 진짜 맞습니까? 빛? 네, 맞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있죠. 빛. 둘째 날은 하늘과 궁창.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본다면 건물의 뼈대를 다 세우신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작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5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1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동물학자들 또 식물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이 종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씩 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질서에 따라 운행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라.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권능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걷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풍랑이 일었을 때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그가 일어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실제를 낳는 권능의 말씀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종할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우리라는 단어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또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형상과 모양은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속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또 의로움, 또 사랑 등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또 인간은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 그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할 수 있는 특권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 내어주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주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여기에 그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받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 존재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리며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은혜들 또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